우리가 지난 65장은 제목을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봤는데, 우리가 66장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연결되는 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구약의 예언자로서는 천년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이나 동일하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렇게 쭉 주실 때 포괄적으로 주시다가 그거를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6장은 그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인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찌 보면 마지막 비전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새하늘과 새 땅 얘기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참고로 우리가 그거는 감안을 하고 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초반에 있는 부분,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한 구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 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이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손이 만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해 왔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리라. 소를 죽이는 자는 마치 사람을 살해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리는 자는 마치 개의 목을 꺾는 자와 같으며 봉헌물을 드리는 자는 마치 돼지의 피를 드리는 자와 같고 분향하는 자는 마치 우상을 찬송하는 자와 같으니라. 참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고 그들의 혼은 자기들의 가증한 것들을 기뻐하느니라.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이는 내가 불렀을 때에 아무도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하였을 때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3절에 보면 성전 제사 지내던 그런 그 일부의 모습을 또 여호와께서 달리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순간부터죠. 그때부터 성전 제사는 더 이상 안 받으신다 하는 내용을 이 초반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그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다윗이 얘기했듯이 상한 심령, 그야말로 여기 2절에도 보면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라고 되고 있잖아요.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거든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지, 그거 뭐 그런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어린 양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더더욱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대속 제물로 희생을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사실상 하나님은 성전 제사는 안 받으십니다. 성전 제사는 끝났어요.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하늘은 나의 왕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이라. 너희가 나를 위해 짓는 집, 다시 말하면 성전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은 상징적인 하나님의 처소의 그림자이지 하나님의 처소의 실체는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의 실체,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성전의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성전의 본체였다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속의 죽음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몸은 지금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의 그 몸으로 대신할 몸을 어디에 세워주셨습니까? 교회에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내가 그 안에서,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 말입니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 말은 성전이 없죠? 왜 성전이 없냐면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지. 하나님이 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성전을 인간이 만든다고 그러지만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을 거하시게 할 수 있는 성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표로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 것 뿐이죠. 사람들이 왜 성전을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찾는 이유가 뭘까?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하려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죄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찾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왜? 죄 용서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인식을 해야 용서가 되는 거지. 인식도 안 하는데 죄물 드렸으니까 용서해 주시오.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가인의 제물은 농사진 거 가지고 좋은 거 갖다 드렸어요. 성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고. 제사의 이유는 속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성의 가지고 속죄되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이 대속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지, 그 대속물의 상징이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라고. 성전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로 새로운 복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성전을 찾는 거죠. 율법적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이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3절 보시면 소, 어린 양, 뭐 이런 거 갖다가 희생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안 받으시겠다.
소를 죽이는 건 사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야. 어린 양 죽이는 거는 개 목을 꺾는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안 받으시겠다 그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끝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형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회개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여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니. 근데 그 앞에 보면 참으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하고, 택한다는 말이 나오죠. 4절에도 택한다는 말이 나오고, 그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택해서 자기 생각들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들 자신의 길들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 또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택하여 이 말인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된 부분은 그들이 뭔가 좀 싫어하는 어떤 것, 그들이 싫어하는 어떤 것, 그거의 심판이죠. 일종의 벌, 그것을 택해서 그들에게 가져오겠다. 그들이 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 있는 말씀 또 보면 5절부터 9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십시오. 너희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도시에서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목소리로다. 그녀는 진토하기 전에 해산하며 자기의 고통이 오기 전에 그녀는 한 사내 아이를 낳았도다. 누가 이와 같은 것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이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녀가 자기의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이라.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네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떠는 자들아,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는데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쫓아내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지들이 하는 일이 옳다 이거예요. 이거 마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아주 고약한 고약한 죄인을 심판했나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건방지게. 그래서 그걸 심판하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 기쁨이 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이 말이에요. 그들은, 너희를 쫓아냈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소리,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속으로는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그 목소리를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녀는 이 말은 예루살렘 시온을 얘기합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자기의 고통이 오기 전에 그녀는 한 사내 아이를 낳았도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지금 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군지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와 같은 것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것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 만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한 민족, 한 사내 아이는 한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한 민족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새로운 민족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여기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해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9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이게 뭔지 번역이 이상하죠? 번역이 이상하다는 게 이 번역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앞부분은 개역 한글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임산하게 해놓고 해산하지 못하게 하겠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영어를 보면 지금 현재 번역이 영어로는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해는 좀 쉽지 않게 돼 있어요. 영어로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Shall I bring to the birth? bring to the birth 하면 태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태어나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태어나게 하겠느냐 and not cause to bring forth. cause라는 것은 태어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원인 제공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임산하지 않게 하고 해산하게 하겠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산한다는 얘기는 내가 임산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또 보면 shall I cause to bring forth 이걸 한마디 또 하죠. 그러니까 임산하게 하겠느냐 and shut the womb 그랬어요. shut the womb이라는 얘기는 태를 막는 걸 얘기해요. 태를 닫는 거. 태를 닫아놓고 임산하게 하겠니? 태를 열어놓고 임산하게 하고 임산하게 했으니까 또 태어나게 해산하게 하고 이러는 거야 라고 지금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시온이 진통을 했습니다. 시온이 진통을 했더니 한 민족이 쑥 나왔어. 그러면 그게 그냥 진통하니까 나왔겠니? 시온이 임산을 했기 때문에 진통해서 나온 거야.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예수님이 갑자기 대속을 이루시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탄생시켰다 이거죠.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갑자기 오신 겁니까? 아무 예고 없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 아들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수차례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이미 그걸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들 볼 때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시듯이 태를 열어놓고 열린 태에 임산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해산하게 하고, 그래서 나온 거지. 갑자기 해산할 때가 돼서 그냥 소리만 빽 지르니까 해산이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중간중간에 참 놀라운 말씀들을 발견하지만, 저는 이사야서 66장 이 9절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다. 저는 이사야 66장에서 한 구절 택하라 그러면 이사야 66장 9절을 택하고 싶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다. 여기에 오늘 방점을 좀 두고 싶습니다. 10절 보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너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해 애곡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그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 예루살렘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지. 그쵸?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곡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다 이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서 다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와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독립했지만, 사실은 갑자기 독립한 것 같지만 이스라엘 독립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당하면서 그걸 지켜왔겠어요. 그죠? 이사야서 66장에 키 구절을 택하라. 핵심 구절. 저는 9절을 택합니다. 9절이니까 9절을 택하시.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기 때문에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화를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하리라. 그때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그녀의 품에 안기고 그 무릎 위에서 놀리로다. 자기 어머니가 위로하는 자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며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위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아니면 이 선지자들이 고난당하는 곳이 없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령하시면서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시작이 되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보면
또 너희가 이것을 볼 때 너희 마음이 기뻐할 것이며 너의 뼈들이 채소같이 무성하게 되리라. 뼈들이 어떻게 채소같이 무성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비 오는 후에 채소들이 막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뼈들이 아주 윤택하게 되는 것처럼 아주 힘있게 될 것이다 하는, 너희가 마음도 기쁘고 몸도 힘있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15절 보면 이는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오고 또 회리바람같이 자신의 병거들과 함께 와서 경로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불꽃으로 자신의 책망을 표출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주가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와 별로 나리니 주에게 살육당할 자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새하늘 새 땅을 만들기 전에 아마겟돈 전쟁을 연상케 합니다. 불과 불꽃으로, 불과 칼로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라. 모든 육체와 변론하리라.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체들을 아마겟돈으로 모든 왕들, 민족들을 모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17절은 좀 어려운데요. 17절을 보면 자기를 성별하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한 나무 뒤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과 쥐를 먹는 그들은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자기를 성별한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구별해. 그리고 정결하게 해놓고 돼지고기 먹고 가증한 것, 쥐일까지 먹어요. 이거는 정말 거룩하게 구별을 한다고 자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보면 완전히 아주 가증스러운 거룩이죠. 이런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체와 변론하실 때,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겟돈 그런 심판하실 때에 그때 함께 소멸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만들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 있을 것과 같이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야. 이 말은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계속해서 영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이스라엘에도 보면 남은 자들 분명히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증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각 지파별로. 그래서 그 사람들, 너희 씨와 너희 이름도 남은 자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영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도 그 연결인데 또 이 일이 일어나니 곧 세 달 초하루 날부터 다음 달 초하루 날까지 또 안식일로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예배 회복은 꼭 예를 들면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는 그 제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내가 세 달 초하루 날부터 다음 달 초하루 날, 안식일부터 다음 달 안식일. 그래서 매 그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24절 한 가지만 우리가 좀 강조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24절 보면 또 그들이 나가서 나를 대적하여 범법한 사람들의 시체들을 보리니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들의 불도 꺼지지도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들이 모든 육체에게 혐오거리가 되리라.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요.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죄인들을 벌하실 때 마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그 게헨나 그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런 쓰레기 장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영벌이냐 영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은 자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의 그 남은 자들은
영복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대적했던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으면 영존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알고 너희 씨, 너희 이름이 남아있을 그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남아있을 것이고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들, 다시 말하면 그 후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온 그런 그 이긴 자들은 함께 영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